3월 벌써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원래 이렇게 홍수가 나고 또 장마가 이렇게 참 길어지는 가운데 저는 사실 한국에 그동안 미국을 터더러 왔다 갔다 했지 여기서 좀 오래 산 적이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장마가 이렇게 오래되고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원래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이 서울 주변에 잠수교를 비롯해서 올림픽 대회가 여러 구간이 막힐 정도로 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고 작년만 해도 마른 장마라고 광주 이 지역에 별로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주 많은 비가 또 내리고 여기서 호남 지방에도 많은 비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리기가 있지만 우리 어려운 지금 이웃들이 많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100만 원 정도 성교비를 참 고기가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일은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제 헌법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헌법을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5월 30일 날 그해 이제 뽑혔고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국회 재정국회를 만드는데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헌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1919년 4월 달 우리나라가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4월 중순에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우리 최초의 임시정부 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초로 그다음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우리 헌법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때 헌법이었습니다. 이름도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그 상해에 있는 헌법 7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세계 어떤 헌법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간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지적을 해내서 이것을 강의를 하시는데 참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이제 극위 임시정부의 기초에서 헌법이 마련됐는데 그때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을 마련할 때 기초가 어디냐 했더니 저는 영미법을 기초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황 장로님 말씀에 하면 독일 헌법을 기초로 했대요. 이 독일 헌법에서 바이마르 그 제국 시절 그 독일 지금 현재 독일 바로 직전에 있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참 잘된 헌법이 됩니다. 그걸 기초로 그다음 영국과 미국의 헌법을 이제 보충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는데 야 우리 초천 국회의원 그 이제 종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5분의 4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 중에서 3분의 1이 목사님이었대요. 이게 우리나라 초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노예하고 총회를 하시고 해서 법에 익숙하잖아요. 이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를 가르쳐 줘가지고 입에 이제 법에 익숙하니까 회의 진행법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 헌법 만드는데도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지고 오늘날 헌법이 제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이 그동안 5차례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도에 제정 공포된 그 헌법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에서 가끔씩 헌법을 다시 또 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제 87년부터 올해 또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일 본래 이 제헌절이 공휴일이었거든요. 근데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으로 너무 공휴일이 많아가지고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공휴일에는 빠졌는데 국가의 그 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태극기를 개항하게 돼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이날 쉬는 그런 이제 것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헌법, 우리나라 헌법 참 잘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만든 헌법일수록 좋은 다 골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좋은 헌법인데 이렇게 우리 또 준법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발전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는 우리가 다시 개정하지 말고 이왕이면 빨리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된 우리 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0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나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드니까 가장 배 아파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니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 즉 제사장들, 대제사장 지는 분들, 또 장로들, 또 이 사두개인들,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아늑겁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오늘 1절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와 함께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공개적인 질문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무슨 권리로 이런 말씀을 전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냐고 이렇게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 질문을 할 때는요, 좀 이렇게 좀 곤란한 질문이 있으면 대묻는 질문도 참 좋습니다. 저는 교수 생활을 한 4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별별 질문을 이 신학교에서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남미에 가니까 질문들이 그렇게 많아요. 콜롬비아라든지 볼리비아 이런 데 가면은 학생들이 질문한다고 진도를 못 따라갈 정도로 질문이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고주간에 여기 이제 강의를 하고 가면은 물론 학생들이 스페니쉬로 질문하면 영어로 통역하고 내가 영어로 번역하면 스페니쉬로 통역해주고 이런 이제 질문법인데, 브라질에 가면 포구로 이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포르투갈로 이제 영어로 제가 번역한 것을 이렇게 또 자기들이 이렇게 다 통역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질문이 있는데 나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기독교 윤리에 대한 질문, 조직 신학에 대한 질문, 또 교회사의 질문, 별별 질문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만 내 지금 과목 요거만 질문하라 했더니 학생들 얘기가 뭔가 하니 이거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질문을 할 데가 없었다는 거죠. 이걸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별별 질문을 다 합니다. 그것뿐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또 다음 학기는 무슨 교회사를 강의해달라. 내가 지금 성경학 교수인데 다른 과목을 자꾸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철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사회학 개론, 또 이렇게 교회와 헌법 이런 과목부터,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윤리학, 또 기독교 교육학, 또 기독교 상담학, 그리고 조직신학은 기본이고 또 교회사 이런 과목을 얼마나 50개 과목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교수가 이렇게 강의하는 파일이 제가 50개 과목을 강의하는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도 다 PPT로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스페니시 가면은 스페니시 말로 이렇게 띄우고 제가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고, 또 포르투갈 쓰는 브라질에 가면 포르투갈로 쓰고 하고, 중국에 가면 중국말로 이렇게 자막을 다 띄워가지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일본을 가면 일본말로, 그렇게 제가 전 세계에 이렇게 강의를 다닌 지 참 4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고 우리 신학교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 세 가지 질문인데 진짜 몰라서 묻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니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교수님 알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위한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는 변정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변정이 지금 오늘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자기들 내세워가 자기들 논리가 더
강하다는 거, 교수님이 얼마나 논리를 잘 이거 설명하냐, 그거 질문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어떤 데 곤란한 질문을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되묻습니다. 그 질문한 학생의 생각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요, 자기 답을 가지고 질문해요. 그런 학생은 그 답을 내가 먼저 묻는 거예요. 또 대물로. 그럼 학생이 꼼짝 못하게 자기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기초로 변론적으로 쫙 얘기하면 꼼짝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 방법은요, 예수님도 이것을 되돌아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권위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알고 싶으냐? 그러면 세례 요한 선생님 있잖아. 너희들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다 순교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하늘로서의 권위로서 말씀하시겠느냐, 땅의 권위로 얘기하시겠느냐, 이렇게 배물을 치니까 자기들끼리 곤란하잖아요.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하늘로서 있다면은 예수님 당신도 자기가 하늘로서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 만약에 땅에서라면은 이 세례 요한 이분이 다 선지자는 거 사람들 다 알려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을 맞을, 물매를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저희들이 이제 대답도 못하고 응거주춤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핵심을 꼭 지르는 겁니다. 자, 그들 만일 이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게 어디서로부터 세례 요한의 이것을 대답을 못하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딱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는요 주로 변정법, 기독교의 변정법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곤란한 질문을 어떻게 이것을 잘 답변하는 것을 배우는데 좋은 학습이 되는 장이 오늘 20장이에요. 이 1탄이 지금 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요렇게 묻는 요 지도자들, 이들을 상대로 우리 주님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느 밭에 이렇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다 주고 먼 타국에 오래 있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무나 비유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한 분이 온 외국에 가서 왕위를 그가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한 문화씩 다 맡겼는데 한 사람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왕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으로 네게 보답할 것이니 10개 도시의 시장을 일을 하라, 그렇게 맡겼잖아요.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겨왔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5도시를 맡겼다. 근데 이 사람은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있는 거 뺏어다가 저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가지고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조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게을르고 그거 하나 있는 사람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문화 비유나 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말씀은 그것을 이제 비교해 볼 때에 주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참 좋아하시구나. 나 어릴 때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비록 우리 주님이 5달란트 남겼는데도 상급 안 줘도 괜찮아. 나는 그 주인의 뜻은 하여튼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세심하게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해당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일을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사찰일,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일이었습니다. 요즘 화장실은 이게 얼마나 수척지되고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 시골에 자랄 때는요, 화장실이라는 게 교회 좀 멀리 있는 그 화장실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냥 이 막대기 2개만 걸쳐놓고 밑에 독감 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변을 보고 이제 그랬던 것인데, 기본이 거기 가면 구더기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냥 거기서 뭐 파리도 막 생산되고 이런 걸 실제로 봅니다. 겨울 같은 데 보면요, 이 변이 쌓여가지고 이게 얼어가지고 꽃게 가지고 몇 개 깨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보고, 이게 기본이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요. 예전에 우리 80저는 1년 때부터 중국 선교를 다녔는데 중국에 가면 그랬습니다. 중국에는요 그때 80년 초인데도 북경에 가면은 비행기도 얼마나 서비스가 좋지 않고 낡은 거를 가리고 화장실이 그랬어요. 거기는 뭐 수세식과 이게 상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고층 빌딩 짓는데도 밑에 가면 재래식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울 시내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 수세식도 있지만 옛날 재래식 지금도 서울에 있는 그 화장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어릴 때 화장실이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싸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항상 넘치니까 정기적으로 이거를 똥물을 퍼가지고 똥찌개 치고 나가지고 밭에다가 이거를 다 뿌리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보내주고 이거 꼬마가 이거 누구도 이거는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 하기 싫은 일을 저는 골라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누구든지 들어와도 기분 좋게 만드는 저는 그런 게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비행기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종이도 떨어져 있고 물도 막 흐르게 있고 이런 게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다 죽고 다 이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꼭 승무원이 와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청소하듯이 깨끗하고 그렇게 나가서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기분 좋게 돌 수 있도록 이런 정신이 저는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오늘 제가 화장실 우리가 여기 가더라도 종이 떨어뜨리는 건 꼴을 못 합니다. 다 주워가지고 집어넣고 물기 다 이렇게 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신경하지 않도록 그런 거.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저는 이제 설거지 당번을 잘 했기 때문에 설거지 당번하면은 반찬 이거 처리하고 밥알 남은 거 이거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설거지 하는 분을 위해서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고 또 이게 뭡니까 설거지하기 좋도록 반찬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습관적으로 어디 식당에 가더라도 밥을 딱 먹고 이렇게 반찬 다 비우면 빈 그릇을 차고 해서 다 받고 나면 요것만 들고 가서 시킬 것도 별로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어요. 뒷정리. 사람이 늘 이렇게 보면은 이런 화장실이다 또 이런 자기가 현관에 들어오면은 신발을 어때요? 벗고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갈 때 신발의 방향으로 가지런히 이렇게 챙겨가지고 하면은 그 현관이라는 게 그 집안의 얼굴 아닙니까? 또 그 집안에 화장실 들어가면 얼굴 아닙니까? 이왕이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한 가지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제 책상 정리입니다. 책상 정리 가보면요. 여기 이 책 인용하다가 보면요. 또 그거를 치워버리면 또 내일 또 다시 그 페이지를 또 채우니까 이거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늦어버하게 합니다. 그 맨날 우리 참 한 사람이 저 이렇게 자기 전에 이거 정리한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항상 내가 미안하죠. 근데 그런 데 뒷정리는 좀 약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청소를 일부러 차원에서 했고 쓰레기 치우는 거 기본이고 내가 이민 목회 35년 하면서 늘 제 당번이 교회 가서 문 따는 거 그 4차 집사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쓰레기 마지막 치우는 거 이거는 제 몫이었습니다. 그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300명, 500명 있는 교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 다 치우십니까? 목사기 때문에 치워야죠.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교인들 라이더 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우리 저 교통 이거 정리하는 집사님도 계세요. 하지만은 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남이 하기 싫은 거, 남이 힘드는 거 그거를 골라서 이렇게 하는 정신이 어디서 배웠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정신을 우리 그냥 헛되어지지 말고 우리 오늘 뭐 로이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뭐 큰 사이즈도 아니고 작은 교회잖아요. 여기 내가 충성하기를 나는 원하는 거예요. 여기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큰 교회 맡겨줘도 그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시고 작은 거 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런 개념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 목숨을 다하도록 우리 로이교회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저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 하시기를 원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그게 주님께서 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도 지금 두 번째 이 농부가 세를 주고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제 농부가 이제 세를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을 보내가지고 자 이제 지난번에 수확에 그거를 남겨라. 보통 그 당시는요 주인이 어떤 밭을 일러주면은 소장 농민입니다. 주인이 70%를 먹고 소장인이 30%를 먹어요.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보니까요 80, 20으로 하더라고요. 소장님도 너무 고생하지요. 주인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70, 30 할 때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50, 50 해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종에게 자기 이거 주인에게 돌려줄 70을 돌리지 않고 빈손으로 내보냈습니다. 주인이 괘씸해서 두 번째 종을 보냈다. 두 번째 동행에도 또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냥 악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쫓겨나시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 세 번째 그가 생각했어요. 자기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저는 이제 대접을 해주고 정한세를 이제 주겠거니 하고 이제 보냈던 거예요. 그분의 외아들이 이제 그 농부 집에 갔습니다. 아이고 지난 농사 잘했으니까 세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뭐라 했나? 저 친구는 상수자냐? 우리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세는 일도 없잖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린 말았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폴리스를 동원해가지고 그 모든 농부들 다 쫓아내고 다 그들을 죽여버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시 차지했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이거는요 이 농부라는 것은 이 포도원은 구약의 교회를 얘기했답니다. 그 여기를 세례준 사람이 뭔가니 구약의 지도자들, 그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또 이렇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저들에게 제사장도 보냈습니다. 또 선지자도 보냈습니다. 다 그들을 박해시키고 또 순교시키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외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들이 대접하리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마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며칠 후에 질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며 이것을 한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딱 하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변정하는 꼴이 있는 겁니다. 저들 생각을 다 집어내시고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6절 제가 읽고 다시 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해서 이 포도원을 줄이는 게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세워서는 이제 구약의 지도자에게 맡기지 않고 온 우리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 이것을 전해주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시편 지금 118편 22절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우리 주님은 모퉁이의 그 머릿돌로 삼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에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1982년도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에 이것이 모퉁이 돌이구나 처음 깨달았습니다. 82년 같으면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잖아요. 그때 뭔가 하면은 한국에는 건축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모퉁이 돌, 머릿돌 개념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근데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 가니까 어떤 교회를 짓든지 어떤 건물을 짓든지 항상 모퉁이 돌이 중요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모든 집의 기초를 다 세워요. 그래가지고는 이 기초로 해서 벽도 쌓고 여기에 힘으로 해서 지붕도 이렇게 위에 올리고 다 요게 중심입니다. 요거를 모퉁이 돌이라 그러더라고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
그런데 요거를 싹 빼버리면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요게 어떻게 도래요? 아, 그걸 깨닫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맨 끝에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요즘같이 많은 홍수가 오고 해도 이게 무너지지 아니하면 든든한 주처에 세우더라. 그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그렇게 지어야 되고 요게 주추돌 모퉁이 돌이에요. 요거 빼면은 집은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든든해 버리면 너무 좋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 한교에서 50년 목회를 하셨어요. 현역 40년, 10년은 원로 목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 땅을 3번이나 지었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울산에 가면은 그때 피난민 교회로 아버지가 개척하시기 때문에 이 천막 하나 쳐놓고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1962년도 그때 이우락 씨가 울산 출신인데 이분이 울산을 공업 그걸로 공단으로 지정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첫 샘플로 울산이 시작됐는데 그것도 제일 첫 번이 그 당시 그게 유공이 있었거든요. 청유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제시대부터 유공이 있는데 그게 불에 보면은 그 태운 나머지 찌꺼기를 횃불로 이렇게 태우는 데가 있어요. 그 꿀뚝이 세워진 그 자리가 우리 아버님 교회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당했어요. 62년도에. 철거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때 불도저 구경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다 마을 전체를 밀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다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거기서 옮겨가지고 여천이라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임시 교회를 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철도교회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또 교회를 세워서 10몇 년 동안에다가 도무지 옆에 열차가 다녀가지고 이거 예배 시간에 뻥 지나가면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우리가 ям동으로 이사를 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어렵던 헌금을 건축금을 모아다가 그 당시 150명밖에 안 되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부지를 사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한참 시작되다가 보니까요 청암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청암이라는 아시죠? 저 맨하탄에 그렇게 고충분들이 저렇게 많이 쓰이는 것이 밑에 청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석이 없으면은 저게 안 돼요. 지금 송도가 지금 많은 것이 아닌데 이 뻘 밑에 청암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됩니다. 이게 건축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연세대학이 맨 처음에 여기 송도에 세워졌는데 세워질 때 그때 안상수 시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 와서 강사로 이제 인천에 어느 교회 집회 왔다가 나를 담임 목사님 태워서 안상수 시장실에 가서 브리핑을 받고 송도가 이렇게 개발될 것을 하고는 제1호를 연세대학 건물을 이제 세웠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게 건축이 모든 송도 짓는 데서는요 밑에 팝은 다 뻘이에요. 지금도 이 밑에 뻘이거든요. 뻘 밑에 청암까지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 송도는 건축이 건축 건물이 비용이 다른 데보다 1.5배가 더 비쌉니다. 여기 때 청라보다 더 비싸요. 그 때문에 이게 좀 비싸요. 그런데 그 밑에 청암이 딱 있어가지고 단단합니다. 송도가. 그래서 이제 150여 짓는다 그럴 때 송영철 시장이 이게 밑에 이제 반석이 약해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고 포기했지만 요즘 다시 이렇게 짓는다고 지금 된 것은 벌써 지형 조사가 끝났습니다.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청암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교회도 짓다가 청암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강회가 긴급 열려가지고 의논했습니다. 이 청암을 뚫고 기초공사 하는 데만 또 지금까지 건축해야 될 그 비용만큼 든다는 거예요. 이걸 할 것이냐 이걸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갈 것이냐. 아버님이 3일 금식기도 하시더니 파라는 거예요. 여기가 주초돌이 되고 기초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건축업무 교두고 온 성도들이 함께 노동력도 아끼면서 다 150명이 다 조를 편성해가지고 벽돌을 옮기고 그 시멘트 그 갈고 다 그래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짓고 나니까요. 야 울산에
좀 이렇게 약간 지진이 나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홍수 이런 홍수 나도 돼요.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야 역시 청암에 딱 있으니까 좋더라고. 이 모퉁이들 교회 모퉁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자의 버린 것을 모퉁이 돌이 됐다. 여기에 모든 무게가 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로 우리의 신앙의 모퉁이 돌은 어디 있느냐 이거 우리 반성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을 돈 위에 짓잖아요. 어떤 명예에 짓잖아요. 어떤 사람의 눈치 위에 짓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허물어집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한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으시고 우리 로에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단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장수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 모퉁이들. 그저께도 우리 교회 교수님들이 우리 전국에 내노란 교수님들이 10대분이 오셔서 총리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자기 각자 개인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건축업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고급 아파트 지고 건축업자라서 자기가 은혜 받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를 하고 신학자가 지금 되고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이 뭔가니 건축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해보니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건축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덕을 쌓는 날 때도 전부 다 1등 하나하나 이게 뭔가 벽돌 하나하나 쌓는 이게 덕을 쌓는다는 뜻이고 그렇게 모든 것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면서도 모든 교회의 몸이 된다는 이런 걸로 건축학을 많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건축자들이 이제 이거는 쓸모없는 돌이라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건축가의 눈에 딱 보면 지금 모퉁이 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모퉁이 돌을 딱 쌓고 단단한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잖아요. 그 바티칸 시티에 가보면은 로마 경합정이 화려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쫙 있는데 이게 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조각을 많이 했고 위에 천장에 보면은 천지창조 이 그림은 압도적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까? 입이 쫙 벌어져요. 우리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눈에는요 반석을 바위를 딱 보잖아요. 우리는 그냥 바위로 보이는데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이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딱 보고 다윗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그렇게 작품이 나온 거예요. 조각가의 눈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뉴저지에 있는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분교장 되시는 분인데 그분도 조각가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고 지금 미주에서 유명한 그 작품을 많이 남기시는 분인데 그분 집에 가보면 이렇게 조각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이분 얘기는 모든 것이 딱 보면 작품으로 보인대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바위, 평범한 그냥 이걸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미켈란젤로예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멋있게 우리 로에 교회가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건설될 것이다.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좀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대에 버린 돈이 모퉁이 돌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냥 우리 보면 아무도 아닌데 미켈란젤로는 이게 훌륭한 작품이 여기에 보인다는 거죠.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보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돌이 있는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가 깨지든가 아니면 이것이 위에 떨어지면 자기가 가루되고 박살나든가 이런 얘기 누구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변정된 질문을 하고 누구 권세로 하느냐 또 이렇게 위선하고 외식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19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벌써 양심의 가식을 느낍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럴 수는 없고 엿보두고 있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게 넘기려고 정탐을 보내어 펴주셨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처형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잘 압니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인데 이래놓고는 꼭 또 변증법적인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요따위 질문 또 하는 거예요. 아 세금을 바치면 바치는 것이지 왜 예수님이 와서 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 답변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야 너 돈 좀 가져오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화폐를 가져옵니다. 로마의 동정이나 이 화폐에 보면 항상 거기에는 이 황제의 초상이 늘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자 이 초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건 누구 동상이냐? 예 가이자입니다. 그러냐? 가이자분은 가이자에게 줘.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 그 당시 두 개의 화폐가 쓰여졌거든요. 이게 화상이 있는 이것은 성전 화폐로 헌금 못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동전이나 화폐에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것은 우상 숭배라고 우상이나 짐승이 그려진 것은 절대로 사용 못합니다. 성전에 올 때는 성전 화폐 쉐켈이라고 있는데 그 쉐켈을 보면은 이게 야자수 나무가 그려진 자연 이게 그려진 것은 그게 이제 화폐가 취향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올 때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세상 그거를 바꿔가지고 성전 화폐로 바꿔서 드리기 때문에 마니 체인지 이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요. 아 이거 너희들 이거 가해자 거냐? 가해자 거는 가해자 세금 내.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 하니까 바리새인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 주님이요 자기들이 꼼짝없이 말을 이게 변증을 잘하는 예수님의 변증. 그 다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다 하니까 그 다음 누가 또 오는가 하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다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들의 조상이 사독입니다. 사독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독의 그 자녀라고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권력을 장악했냐면은 마카비 혁명 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수전절 해가지고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그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BC 164년에 독립이 돼가지고 BC 67년경에 로마에 다시 이게 망할 때까지 불과 한 100년 정도. 이때에 정치는 누가 하느냐 할 때 사독 사람들은 사독계 대제사장 집안이니까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차지한 거예요. 이거를 하스모니온 가문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사두개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머리가 또 비상해가지고 자기는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에서 집안의 출신. 에서는 그 당시 야곱 이 집안 이스라엘 거기는 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죠 얼마나 똑똑한지 이 헤롯 후에 왕이 됐던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세금을 바쳤어요. 그분에게 마음을 인심을 따라가지고 자기는 이 유다 지방의 그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로마 황제는 인정하기를 잘 모르니까 이 헤롯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스모니온 이가에 장가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결혼 관계로 들어갔고 왕으로부터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와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가문이 왕이 됐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게 하스모니온,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 존재 믿지 않습니다. 구약도 보면은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만 믿고 역사서, 선지서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집에 이제 형이 있었는데 마당이 있었는데
이 7 형제가 있는데 마당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럴 경우에 수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라고. 수혼 제도는 어떠냐 그러면은 형이 없이 이게 죽으면은 이 형수가 이제 혼자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시동생이 합방을 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누구 아기가 됐냐면은 시동생의 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쳐가지고 유다 집안이 그랬거든요. 유다 족장이 됐던 입시 자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 놈이 그렇게 해서 죽었거든요. 그 둘째 녀석이 수혼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어차피 이 애기 낳아줘도 자기 애기인데 애기가 죽은 형의 댁이니까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땅에 설정하고 그 의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셋째 그 녀석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다말 보고 거기 저 며느리 너 친정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으라 했는데 이 시간이 다 지나도록 이게 유다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말이 어느 날 이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목에 힘차게 이렇게 치장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향수도 뿌리고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유혹한 거예요. 그 유다도 자기가 혼자 샀는데 오래됐고 또 이렇게 이쁘장한 여인이 또 자기를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자고 말았습니다. 씨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을이 됐는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대요. 임신해가 동네에서 숨거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판하는 사람은 시아버지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다가 갔습니다. 이놈이 누구하고 또 자가지고 이렇게 애까지 가든가 간 거예요. 가니까 이 다말이 말이죠. 어르신네 내가 이분의 주인하고 내가 잠자리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유다 자기 거야. 자기가 그때 잠자리 해놓고는 돈이 없고 하니까 전당포식으로 전당을 맡긴 거예요. 자기 지팡이도 맡기고 자기 허리띠도 맡기고 자기 인장도 맡기고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꼼짝없이 유다가 야 다말 내 며느리 네가 이겼다. 그래 내가 너에게 삼각하마. 그리고는 애를 낳는데 베레스도 낳고 세라를 낳잖아요. 근데 이 베레스가 본래 둘째였습니다.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애가 머리부터 나와야지 손부터 나오면 그 위험합니다. 그 손에 홍사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애를 해서 머리부터 나온 이것이 둘째가 나옵니다. 그 친구가 베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베레스 유다 집안의 가문에 보면은 이 차자가 장자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으로 보면은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이 베레스가 그다음 아들 낳고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가 태어난 것도 그렇게 수혼 제도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를 한 겁니다. 자. 첫째도 그렇게 하고 둘째도 아기를 못 먹고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시동생하고 형수가 또 결혼을 시켜서 했는데 거기도 아기가 없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극단히 예를 드는 겁니다. 7명 남자가 한 여인에게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때는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냐고 이거를 주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두개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부활 때는 말이야 시입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해서 이런 가족관계도 없어. 그리고는 주님이 딱 그것을 얘기하니까 이 사도개인들도 꼼짝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 논쟁에 저들이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34절까지 하면서 우리 주님이 3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하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 야 모세가 말이야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산입니다. 지난번 우리 2월달에 올라갔던 그 산 거기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사도계들 이제는 너희들 죽은 자의 하나님 믿지 말고 좀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저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친히 질문하십니다. 지금 보세요. 네 그룹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논쟁에 참여했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몸으로 태어날 구사 되시는 메시아를 주님이라 불렀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 주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자손이면서 자기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변증법이에요.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 오니까 CTS에서 저를 가지고 이게 4인 사색에 좀 출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 변증법을 알고 싶어가지고 변증에 대한 것을 좀 해달라. 그 내가 뭘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했더니 PD가 지금은 CT에서 사장이 됐더라. 강명준 그때 PD가 나보고 뭐라고 했냐니 목사님 성경에 Q&A 하자. 질문하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자. 그러자고. 좋다고. 그랬더니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 CT에서 극동 저 CB에서 PD들이요. 내게 질문할 거 100개의 문항을 보내왔는데 와 진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만 다 보낸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다이노소 이 공룡이 탔느냐 안 탔느냐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낙태된 아이들의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유명했던 세종대왕도 예수님 전에 있던 그 사람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질문들이야 전부 다. 또 정신박약화가 있다 이거야.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또 지금도 우리 베이비박스에 갔지만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지능적으로는 이게 몇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천국의 상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만 뭐 그리고 자살 문제 나오죠. 뭐 술 담배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곤란한 질문을 다 100개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추례가 38개 골라서 이제 방송에 나갔습니다만은 그거 다 제가 한 것이 제 저서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바른 성경 이해라는 게 그래서 책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변증법 그렇게 한국교회도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이거 예수님 변증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오선아 목사님 박사 논문이 예수님 변증법이거든요. 변증법에서 한번 논문을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요 46절 5절 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오히려 주님이 저들을 조심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합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밑자리에 좋아하는 것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이죠.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립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음흉한 심판이 있겠다. 이 당시 과부들 얼마나 부산한 분들입니까? 그분은 남편이 없어가지고 남은 재산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못된 서기관들이요. 이런 재산까지도 그들이 독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놈들을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이 외식 극과 안이 다른 건 안 됩니다. 안에는 시체인데 밖에는 요거를 감추기 위해서 회칠한 회로 하얗게 딱 칠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거예요. 밖에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들의 마음 깊이 간직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로에교를 함께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00장 찬송 부르며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